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밑을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탕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리라. 그때 사울이 기브온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매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애굽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과 그의 일행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거의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했고 미치광이처럼 침을 수염에 묻히고 또 문짝을 굿적거리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사망의 위험에 곤란한 경우에는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가장 불안한 그런 삶이 진행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물론 예루살렘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든 자와 마음이 원탕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성으로부터 그가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 백성이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죠.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되고
그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죠.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모인 사람이 400명 가량이 되어지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가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원탕함과 그리고 그의 수치스러웠던 시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인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의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한 길이 막혔을 때 다윗이 다른 길을 찾는, 새로운 길을 찾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자신을 의지할 때 공경에 처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살 소망,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 한쪽 길이 막히면 열려진 것을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가족을 모압 왕에게 의탁했던 것처럼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사방에 막혀 있으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을 힘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길이 막혀져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았던 다윗과 같이 나에게 모든 것이 막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열어놓은 새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방에 막혀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할 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가는 게 최선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문제에서 도망가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아기스 앞에서 그가 미치광의 역할을 하면서 나오는 일을 통해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그래서 그가 부르짖고 참 슬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망하거나 문제를 회피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장면을 좀 바꾸어서 사울과 또 사울의 부하들, 다윗을 추격해가는 가정 가운데 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하나를 대적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 한다.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심지어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 그래서 나를 죽이기로 할 때도 나를 방어해 줄 사람, 알려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신하들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도액이라는 애굽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신하는 참 나쁜 신하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는 예전에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와서 도움을 구했을 때 그때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왔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나눴던 대화나 모습을 그런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볼게요. 그때 애굽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인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애굽 사람 도액이는 애굽 사람이 이 나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사항에서 어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이 도액은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 보면 아히멜렉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아히멜렉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이 고자질 때문에 결국은 이 높당의 피 부린내 나는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죠. 이 도액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왕의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보다는 그는 왕의 신임을 얻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데에 집중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인 삼을 때 그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희망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